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 우리 그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알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 가요 중에 그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 아시죠? 타타타라는 김국환 씨가 불렀습니까? 그 노래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좀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 마음을 알고 어떻게 남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지해서 자기 마음도 모르고 아내 마음도 자식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 할 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90% 이상은 오해이고요, 잘못된 편견에 치우친 무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다른 번역에는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건 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쓴 건 더 정확하게 God is love.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써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썽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가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감동스러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슬퍼하다는 말이 없지만은 목자를 하나님께 비유해서 말하기를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슬퍼하고 애달퍼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시편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 같은 목자가 있고 그저 그런 목자가 있고,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요,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방과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지만 믿음이 연약함으로, 육체가 연약함으로, 경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계곡 속에서, 맹수의 위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병을 고치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바라보시 예수님의 마음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기진함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다 헬라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스프랑크논이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단어에서 나오는데, 스프랑크논 할 때 이 헬라의 말은 내장, 간장, 창자, 폐, 심장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 따라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고 기신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말썽을 부리면은요,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학교 안 왔어? 그도 학교 가면은요, 맷찜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은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처벌을 할 것인가, 학칙에 따라서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만은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집을 나가는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순간요,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아이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기신한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교회 직분자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언부언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보다는 정반대 걸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쌍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저는 찬송가나 이 복음송가 원래 음치라 가지고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은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송 중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저 마음을 가슴 빵 뚫렸던, 저 가슴을 치게 했던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며 탄식하시며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동일에 사라지면 올 때 여러분 속에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차라리 눈을 뜨지 않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자에 대해서 그 작은 한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아무도 여러분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 여러분의 마음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던가요? 엉뚱한 소리 안 하던가요? 괜히 헛소리 하지 않던가요? 찾아갔다가 여러분 잘 찾아왔어,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되었어 라고 하는 위로와 뭔가 희망을 받았던 순간보다는 다시는 이야기 하지 말자, 아이고 이야기해봤다 괜히 나만 창피해져,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오후 점심 때는 어느 때를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의 음성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은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쉽게 말하면 올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90%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청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난 너에게 올인해. 내가 너에게 뭐 전부를 준다는 거죠. 내 전부를 다 걸게.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할게. 난 너의 영혼이 된 채로. 이런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애들은 감동이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유머로 말하면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나 안 속아. 말일 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뇌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만은 3개월 지나서 제정신이 차려지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이제 사람은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누군가에 올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한 것만큼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지만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올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올인하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는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11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올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를 걸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복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요. 자,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들에 가서 이제 꼴을 먹이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내려오려고 카운트를 했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1%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빨리 99마리를 자기 집에 오는 우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문을 닫아 놓고 그리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는 거 정상 아닙니까? 아니 100마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10마리가 없어졌습니다. 10%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90마리를 들에 놓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 90마리를 집에 우리에 갖다 놓고 가는 게 맞습니까? 집에 갖다 놓고 가지 않고 99마리를 들에 놓고 간다면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순간에 늑대와 같은 맹수가 와서 99마리를 공격하면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최소한 수십 마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을 몰라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성과 경제적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종교로 이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 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비상식적이라 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본 성경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고 초이성이고 초과학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경제적인 숫자와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79억 9,999만 9,999명이 지금 있고 한 명이 지금 없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올인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는 말 잘 듣는 순한 양이야.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해. 나는 모범생 양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망상에 걸린 정신병자는 없습니까? 예. 여기서 한 마리라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마리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80억이 아니라 단 한 명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까라는 질문에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독자라고 합시다. 독자 한 명을 사랑할 때 100%로 사랑합니까? 90%로 사랑합니까? 100%로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면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묻기를 어느 자식이 제일 예쁩니까? 하면은 그 어머니가 나는 첫째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머니는 10손가락 중에 아프지 않는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마음으로 10명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은 10명 자식을 동일하게 대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2의 밥을 줄 때 나머지 9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80억 전체를 대하는 거나 내 한 명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의 오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를 80억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인간의 숫자는 80억을 2로 나누면 4가 되지만은 무한대는 80억으로 나누어도 그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80억이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0% 올인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께서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신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다리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올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99마리 양을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목자,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흑수스로 태어났어.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는 비천해. 나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서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다른 사람 다 사랑해줘. 찌꺼기로 내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은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스빌이라는 이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던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잡으실 때 하나님이 저 큰 동네에 화린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참 멋있는 옷을 입고 온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그 눈빛 하나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나는 부모가 별 볼 일 없었어. 나는 학교도 못 다녔어. 나는 영어도 못해. 나는 얼굴도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나는 연약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존재를 생각한다는,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까지 올인하시는 하나님, 정말 자기 생명을 걸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이 선한 목자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러 산으로 계곡으로 또 들판으로 찾아가서 천신만고 끝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런 가운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세 개의 그 비유 속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또 찾아낸 적,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말썽쟁이 양을 찾은 적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만약에 제가 목자라면요, 그 양 찾았으면 빗방울을 팡 치면서 이놈의 새끼 내 때문에 고생했다고 빨리 팔아버리든 바비큐를 해버려야 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무단결석에 갔더만 선생님이 얼마나 혼을 내든지 내가 속으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렇게 혼을 냅니까? 내가 뭐 학교 안 온다고 자기가 월급을 못 받습니까? 뭐 왔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안 가고 싶어 안 간 건데 그땐 그런 걸 주고 하여튼 욕을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요,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지나서 상처를 당하고 밥도 못 먹고 기진한 상태에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았는데 그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제가 무단결석을 하고 가출하고 난 집에 오니까요, 형인데도 우리 큰형님한테 가출을 하고 난 집에 오는데 나중에 돌아가고 싶은데 왜 못 돌아간 줄 아십니까? 집에 가서 혼날비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4일 되다 보니까 매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 죽도록 맞는 거죠. 죽도록 맞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갔을 때, 들어갔을 때에 형님이, 야, 그래, 동생, 야, 종식아, 너 고생 많았지. 딱 끌어 안아주면서, 참, 얼마나 너가 고생 많고 힘들었냐. 내 너 사랑한다. 라고 나를 끌어 안아줬다면은 더 이상 가출은 없었을 겁니다.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가 방황할 때,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도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눈물이 자기 볼에 떨어지는 걸 느껴질 때 아이는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오늘 이 말씀 많은 양이 사람이라면은 그 목자가 딱 그 자기를 발견한 순간에 이제 죽었다. 나는 바비큐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야, 이 녀석아, 얼마나 내가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무서웠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볼에 뽀뽀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나의 잃은 약을 찾아내오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고, 야, 내가 그게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벗은발로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제가요, 참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 보면 어느 목사들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때, 아이고, 저 믿음이 저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교회를 안 나오면 아이고 힘들기도 하고 얼떡답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인 부족한 목사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 서운함이나 실망이나 하나한 생각 다 없어지고 그 중간에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힘이 생깁니다. 잘 왔다. 참 잘 왔다. 잘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벗은발로 나오면서 여러분 안아주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 왔다. 얼마나 하나님 두둥실 춤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건사라고 뭐 저 사람이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저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요 작은 거 하나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뻥튀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줄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7절 15장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홉 마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한 마리 양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길이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하고 난데도 또 차단인 자복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이 인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야 당신 왜 우리 교회 왔어? 저 이웃교회 가지? 당신 필요 없어도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과 치욕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 하십니다. 특히 여성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놓을 때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요즘은 무진통모가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시간, 제가 아는 분은 3일 동안을 진통하다가 나은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러면 왼수 같을 것 같아. 그 자식이요. 왼수 같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해가지고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간호원이 데려오는 순간에 그 아이를 보면서 볼기짝을 때리면서 왜 빨리 안 나와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때리는 부모 봤습니까? 그 순간에 그 모든 지난 10개월에 지난 3일 동안의 진통은 다 사라지고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아이를 안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도, 아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그런 선포할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소망이 우리에 넘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기쁨을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즐거이 부르며를요, 공동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더듬설 추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이지만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듬이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깨달아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놀라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파하실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올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 자기 전부를 다 올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사랑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